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대만을 잘 방문하고 왔습니다. 가서 제일 많이 한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요, 먹는 거더라고요. 네, 많이 먹는 자리에 많이 초대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년 전에 제가 UCT 공동체 처음 왔을 때도 그때 고깃집에서 막 이렇게 파티하는 장면이 저의 첫 번 UCT의 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먹는다는 것, 그리고 이 공동 식사라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말씀에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그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식탁 공동체 사역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셨냐면 예수님의 별명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이렇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한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미식가이거나 음식을 탐하는 탐식가여서가 아니라 구약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와 향연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 이집트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면이죠. 그 장면을 연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 것이다. 그 예언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에 했던 표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 빈들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광야의 만나처럼 그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 그 놀라운 떡과 물고기의 잔치에 초대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식탁을 배설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것으로 모든 사역을 처음과 중간과 끝을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이유도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향연, 그 잔치를 이루려고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 my table, 3인칭으로 말하면 his table이 나오죠. 예수님의 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먹고 마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탁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쫙 펼쳐지기 시작하죠. 우린 안디옥 교회를 주목했습니다. 그때 안디옥 공동체는 어디까지 나갑니까? 한 번도 함께 먹을 생각도 없었던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이야기까지 나아가는 안디옥 교회 공동체도 세워졌었죠. 이 안디옥 공동체가 세워지고 난 후에 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돼요.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전서와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베드로와 마가는 굉장히 특별한 사이죠. 베드로전서 끝에 보면 마가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처럼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고 2, 3년 후에 순교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하고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난 후에 마가가 펜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베드로 영적인 스승과 아비는 편지글을 썼다면 그 아들인 마가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겠다.
이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아야겠다 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 복음서였어요.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본문, 그 책 중에서 오늘 본문은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이야기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도 사람을 세우고 계심을 믿으라.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2장 13절을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부르는 장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옵니다. 앞에는 중풍병자 이렇게 세운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레위를 부르시고, 그리고 금식 논쟁으로 들어가는 이 순서는 세 개 복음서가 똑같아요. 근데 마가만 가지고 있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 13절입니다.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고 난 후에 예수님이 바로 레위를 부르시지 않고요,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이 바닷가로 다시 나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나와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레위를 지나가시다가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왜 마가는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물질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앞에 보면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첫 사역이 그려집니다. 누가복음에서 지난주처럼 예수님의 첫 사역은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걸 읽고 설교하시는 게 첫 사역이었다면 회당에서, 마가복음에서의 첫 사역은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고는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첫 사역을 그려냅니다. 마가는요. 그 본문이 이것이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전파하셨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요. 그 내용이 가로 안에 있고요. 그리고 해변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2장에 와서 가르치시고요. 지나가고 계십니다. 왜 이걸 반복할까요? 왜 이걸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마가만. 이유가 있겠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뭘요? 사람이 세워지는 건 기적이나 치유,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만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고 계속 이야기가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긴 이야기를 보시면 이 장치는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그때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마가에서만 가르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다 하시는 표현이 마가에만 나와요. 오병이어에서도 이 오병이어 사건도 워낙 유명해서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 사건이 펼쳐질 때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쳤더라라는 단어가 쓰는 것은 마가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때마다 마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저 1장 14, 15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 자리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저 자리에 핵심 메시지가 있거든요. 뭐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 복음이 사람을 세운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다시 바닷가에 나가신 겁니다. 다시 가르치신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사람을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레위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따르죠. 따르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일어나 따릅니다.
앞에서 중풍병자가 세워지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앞에 보시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들려서 누워있는데 그때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반복되고 있죠. 뒤에 손 마른 자 치유도 나올 텐데 그때 손 마른 자를 치유할 때도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한가운데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 현장에서 그들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십니까? 지금 아직 예수님 부활 안 했잖아요. 이 본문 이야기로 보면. 부활하려면 저기 한참 가야 되죠, 끝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위인전과 마가복음을 읽는 차이입니다. 위인전을 읽을 때,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읽을 때는 와 대단하다, 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전투를 하셨을까,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기념하고 회상하면서 읽죠. 그러나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 전기는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 부활해서 생생하게 지금 현장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서 다시 지나가시고 다시 보시고 다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마가 공동체가 그렇게 마가복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마가가 의도적으로 부활을 숨깁니다. 마가복음 16장 끝에 보면 목사님 부활이 있는데요? 16장 보니까 부활하신 거 나오는데요? 근데 그게 대갈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부록이라는 거예요. 없던 걸 첨가한 겁니다. 마가는 원래부터 부활을 지웠어요. 의도적으로. 왜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왜 안 보여줄까요? 마태도 보여주고 누가도 보여주고 요한도 다 보여주는데 마가는 왜 숨겼을까요? 의도적입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를 거닐고 있어. 그렇게 봐야 돼.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사인만 딱 주시고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마가복음은.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갈릴리로 와 있는 거예요. 2장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를 거닐고 계시네 정도로 읽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저 갈릴리 현장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 세우고 계시네. 그렇게 마가복음은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의 사건의 이야기는 AD 30년경 그전 이야기지만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AD 70년이에요. 그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분들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똑같죠? 우리는 그럼 이 마가복음의 이 본문을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2024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해변가를 거니시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 길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이르시면서 사람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지금 그 메시지를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히스테이블이라고 하는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준비할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바닷가를 나가셔서 지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의정부와 양주와 동두천을 지나다니시면서 보시면서 레이를 불러 세우고 계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은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동사예요. 구약을 아는 사람은 이
동사들을 읽을 때, 와, 이게 하나님 동사네.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동사예요, 저게. 다시 나가시고, 가르치시고, 지나가시고, 보시고,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전부 구약의 그 하나님이 팍 떠오르는 동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2024년 현재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어부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마가는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셔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사람을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도 공동체를 세우고 계십니다. 한 사람 레위를 부른 이야기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사람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같이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까지 쫙 이어갑니다. 본문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결국 예수님은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한 개인을 부르실 때 결코 그 개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부르세요. 공동체로의 부르심입니다. 어디까지요? 죄인들의 식탁 공동체까지. 오늘 본문 앞문맥에 보시면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기 전에 어부의 4명을 한꺼번에 같이 부른 장면이 나오죠. 잘 아시죠?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렇게 부르시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안드레 4명을 한꺼번에 부르셨죠? 그리고는 19절에서 29절 사이에 해당에서 죽기, 귀신이 쫓아나는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다시 4명을 설명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가 장모의 집에 들어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형제가 똑 떨어졌죠. 앞에는 형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피붙이죠. 그런데 축기가 되고 난 후에 다시 시몬의 장모에 초대받은 4명은 형제가 탈락된 4명 공동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피보다 진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피보다 진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29절, 30절, 31절 얘기예요. 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온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 집으로 갔다. 시몬의 장모가 몸져 누워있는데 열이 불덩이 같았다. 그들이 예수께 알렸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열이 곧 떨어졌고 그녀는 일행의 저녁을 준비했다. 피보다 진한 공동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요. 3장에 가면 비로소 확 드러나죠. 예수님이 정말 문전박대를 해도 좀 심하게 하셨습니다. 누구 앞에서? 그분의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동생들 앞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보라, 여기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하면서 피보다 진한 공동체가 여기 있다. 아주 그냥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와 동생은 너무 섭섭했겠죠. 아마 충격이 너무 컸을 겁니다.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있는 것이 오늘 레위를 부르시는 식탁 공동체 얘기입니다.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가 주께 받아들여졌듯이 그 레위를 통해서 주변의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를 부르신 건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본편은 그 레위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식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본편이었던 겁니다. 시간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예고편이에요. 시작. 당신은 예고편이에요. 종편이 되면 안 됩니다. 예고편입니다. 우리가 레위처럼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동체로의 부르심.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레위를 딱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했죠. 그리고 제일 먼저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뭡니까? 레위 집이 오픈되고 그 레위의 집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 현장으로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따라갔더니 그곳에 따라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따라간 장면입니다. 메시지가 있겠죠. 그의 집에 앉아. 마가는 글 쓸 때 정말 기가 막혀요. 이렇게 씁니다. 저 같으면 레위의 집에 앉아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집에 앉아. 그게 뭐 똑같은 얘기지. 뭐가 그게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에요? 의도적으로 레위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냥 읽어보십시오. 누구 집이지? 질문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집인가? 예수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 있는 건가? 질문을 던지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맥을 보거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레위 집이 맞아요. 예수님 집이 없었어요. 근데 왜 저렇게 했을까요? 의도적이에요. 레위 집이 아닌 거예요. 레위 집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레위 집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레위가 예수님을 초대했을 수도 있고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레위 집에 가겠다 해서 레위가 문을 열어놓을 수도 있죠. 이랬든 저랬든 상황은 초대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집이 레위 집이 아니고 예수님의 집처럼 인칭 대명사를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레위가 이름이 14절에 한번 딱 언급되고 난 후에 마가복음을 아무리 뒤져봐도 레위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 레위 어디 갔죠? 족이 들어가 있어요. 그의 제자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연합된 운명 공동체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려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완전히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로 그려내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언급되는 장면이에요. 중요하겠죠. 처음으로 제자들하고 언급이 처음 나와 첫 단어예요.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제자들의 그림으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혼자 사역했더랬어요. 예수님이 다 쫓아내고 다 고치고 중풍병자 이렇게 세우기까지 다 예수님이 혼자 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 딱 와서는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운명 공동체가 되어 공동체로 초대받아서 무슨 일을 예수님이 딱 했는데 도리어 질문은 누구한테 합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봐야죠. 예수님, 왜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게 아니고요. 그의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그만큼 그의 제자들이 나름 예수님의 공동체 지금 함께 참여해서 질문을 받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대답은 제자들이 안 합니다. 대답은 또 예수님이 하세요.
문명 공동체가 완벽하게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훗날 사도행전에 가서 세워지겠지만 지금 그것이 움트고 막 자라가고 있는 이 모습. 그들의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은 못하지만 예수님이 대답을 대신 해주시지만 그러나 질문을 받을 정도가 된 그 모습. 그 모습 어떻게 해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제자 공동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같이 함께 있는 이 모습. 누가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펼쳐내지만 마가는 마가복음 안에서 펼쳐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안에서 사도행전을 펼쳐내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마가 공동체는 이걸 읽으면서 사도행전이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네, 우리 공동체 이야기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에 초대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초대만 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 이야기랑 같이 읽어보면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의 죄 용서. 아직 십자가도 안 지셨는데요. 아니요. 앞에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세인과 제자들이 들어왔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죄 용서함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건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곧 질 걸 예고하는 것이구나 라고 읽지만 사건 밖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같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가 그 식구로 받아들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용납하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이 읽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게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림. 이미 사도행전이 시작된 마가 공동체. 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외부인의 시선이 하나 나오죠. 누굽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모르고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논쟁을 펼치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가 노리는 덫이에요. 거기 함께 있으면 안 되죠. 자, 지금 집 안에서 밥 먹고 있고 창문에서 이렇게 보면서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왜 먹고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먹고 있는 현장에 같이 있다니까요. 같이 있으면서 저 질문을 하고 있다니까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예수님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 질문 유명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동전 하나만 줘봐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동전을 톡 줘요. 이게 덫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동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이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동전을 유통시키면서 그걸 쓰고 있는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내로남불인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가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가상칠언의 첫 번째 이 가상칠언과 선교적 삶을
첫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절 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저 기도에 응답받은 자들이 한 2명 정도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습니다. 응답을 받아요. 저기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탑 오브 탑을 알죠. 누군가요? 바울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으로 하자면 탑 오브 탑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으로 치자면 엄청나고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율법학자고 서기관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신학교 교수한테 사사를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기도 응답받았죠. 몰랐던 그가 그렇게 핍박을 했고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의 서기관과 같은 그 역할을 했던 바울이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이 고백이 터져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2장 17절인데 잘못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 나보다 악질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열리면 우리가 레위가 되어 예수님의 상에 초대받아 함께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까지 갑니다. 아까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고 그 다음 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에게 자신이 본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게서도 예수님이 용납하셨다면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하고 전도하고 다녔던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공동체가 세워졌는지는 우린 잘 알죠.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펴보면서 거기에 바울이 들어갔잖아요. 확 세워지죠.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이방 땅에 공동체가 세워집니까? 바울 한 사람, 레위 한 사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공동체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 그림을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안디옥 공동체도 그랬고 오늘 그 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유시대 공동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사람을 세우고 계시고 지금도 공동체를 세우고 계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럼 우리 뭐 할까요?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수종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보고 있다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지금도 바닷가에 나가고 계시고 지금도 사람을 불러서 세우고 계시고 식탁 공동체로 그분이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면 그걸 진짜 보고 있고 믿고 있다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는 집을 오픈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공동체를 또 오픈하겠죠.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합시다. 이런 느낌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다음 주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다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음 주 초대해 보세요. 이런 느낌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나의 상으로 나오라. 그래서 거기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또 다른 레위가 이 상으로 초대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너는 좀 주춤할 수 있고 너는 좀 관심이 없을 수 있으나 나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거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의 상으로 히스테이블로 우리 나아갑시다.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연합하셔서 오늘 본문의 복음조가 그대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 예수와 그의 제자들, 이 소개를 받으시는, 그거면 충분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